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드디어 또 다른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우리 예배당의 30%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삶도 늘 절제하시고 또 우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모이셔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낙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리에 노부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리에 노부히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의 아주 유명한 코칭 전문가입니다. 코칭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다시피 어떤 순간에 어떻게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이 코칭 전문가인데, 이 호리에 노부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5년 9월에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 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결국 2016년에 봄에 대해 이제 완쾌라는 이제 그 진단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이 암을 극복한 계기로 깨달았던 것, 인생은 선물이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에게 코칭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조력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호리에 노부히로입니다. 책도 많이 썼어요. 서점에 가면 이분의 코칭 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리에 노부히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책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고 내가 또 막막한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그것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얻고 싶은 결과는, 두 번째는 나는 왜 그것을 얻고 싶은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네 번째는 그것은 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나,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내가 할 일은. 이 5가지의 질문을 딱 놓고서는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애쓴다,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저 자신도 대비를 해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제가 대비해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참 좋은 질문들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문제 너머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의 대안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코칭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등이 되는 이런 말씀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순간에 어떤 질문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할까? 저는 오늘 제목처럼 나는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질문이 우리가 갈래길을 만났을 때든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에 우리들이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그 파급 여파가 경제 각 부분에 지금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질문,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피해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는 과연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정답은 하나님의 손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운명이나 팔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사주 운세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일들을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 운명이 그렇지 뭐. 내가 하면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닫힌 세계관입니다.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되어졌어요. 내가 어찌하던 이 늪과 같은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닫힌 세계관이 바로 팔자, 운명,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운명론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열린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린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우리들이 힘있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신다. 오늘 이 열린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닫힌 세계관으로 갑니다. 왜요? 그렇게 세상이 자꾸 말해요. 세상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자괴감이 밀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만큼 넌 소중하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내 길을 이끌어갈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열린 세계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때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딱 물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졌다,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의 아픔입니다. 세상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그 절망의 깊이야 얼마나 더 깊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는 무관한 상황을 맞이해버린 거죠. 사람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대우받고 존경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원하고 꿈꾸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오늘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닫힌 세계관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운명론적 시각으로 봅니다. 죄 때문인데,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라고 하면서 이미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죄 때문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론적 세계관.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아픔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이미 운명론으로 정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가 아니라 그 아픔과 운명론으로 내가 모든 것 내려놓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전에는요, 제자들이 봤을 때 뭐라 그랬겠어요? 야, 저 사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날 때부터 소경이야.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꽃 한 송이도 못 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도 못 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아이고, 저 사람에겐 희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을 빗대어 딱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냐? 그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린 그걸 보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게 되실지.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래요. 야, 너 때문에, 너 죄 많아서 그래. 뭐 너가 그렇지 뭐 하는 일이. 그러면서 자꾸 절망의 자리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전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낙원교회 유튜브 여러분 구독 신청 다 해 주셨나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낙원교회에 유튜브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주일 설교라든지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라든지 또 우리 그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돼서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기 뭐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유튜버죠. 자식은 그렇게 해서 계속 올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평일인데 새벽기도 설교가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이제 뭐 맥을 놓치기도 하고 또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럴 때는 잠깐 조금 한 걸음 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뒤로 한 걸음 이렇게 하고 좀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를 한번 보자 그러고서 이렇게 툭 했는데 거기에서 소중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2005년 10월 23일자 영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전이죠. 자, 10월 23일이 어떤 날이냐면 제가 수표교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서 부임 설교를 한 영상이더라고요. 그때 그 방송실을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목사님 기념되라고 저한테 이제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참 저 피부도 좋구나. 그리고 이제 머리도 까맣구나. 그러면서 막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그냥 감성적으로 유튜브에다 그냥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 날에 조회수가 막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연락 없었던 권사님 한 분이 또 거기다 글을 쓰기도 하고 뭐 옆에 교회 집사님이 글을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그걸 보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선가 트리니티 하고 난 건가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옛날 그 설교 동영상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부끄럽게 뭘 또 그걸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웃으면서 어땠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15년 전 설교 때는요 목사님이 좀 여유 있어 보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은 좀 여유가 없어 보이세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한 얘기인데 아이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생각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목사인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에 염려가 많이 돼요. 무슨 염려냐?
뭐 TV를 틀고 무슨 거 다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그 한복판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지금 우리 성도들 열심으로 살아갈 텐데 그게 얼마나 지금 힘에 벅찰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의 염려가 이렇게 쭉 저를 자신을 눌렀어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확 나누고 난 다음에 이걸 곱씹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이 상황, 그래, 인정하자. 그리고 내 눈으로, 오늘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예배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성도들 엄청 보고 싶죠. 그러면서 근데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쭉 설교해요. 특별히 이번엔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저기 한 번 재촬영을 다시 했어요. 처음 게 워낙 기계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재촬영을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막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거 맞죠? 그러면서 막 이제 이런 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서 난 방송 체질은 아닌가 보다.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게 목회인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길어지니까 저 자신에게도 눌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 눈으로 바라봐야지 하면서 저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려워, 힘들어, 아이고 이거 고통스러워. 여러분 그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삶에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지를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 힘겨운 인생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친 인생을 강조해요. 야, 학벌을 가지고 그러기도 해요. 재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직업을 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다친 세계관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떨어져 있지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붙들고 있어요. 그걸 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잡는 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열린 세계관의 사람인지 닫힌 세계관의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어떻게 알까? 그 기준, 그 점검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으로,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기어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내맡겨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희망은 없는 거예요. 내맡기는 것, 죄의 도구, 악의 도구가 되는 대로 내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의지와 이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에게 정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악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도구로 오늘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꿈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나? 나는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쓰임받나? 내가 쏟아붓는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은혜 아래 머물러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머물러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앞에 정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요. 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6장 14절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가 있어요. 근데 주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아준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로마서 6장 15절도 그래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오늘 세상에 죄의 도구,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오랫동안 멈춰져 있고 신앙이 약화되게 되면 유혹 앞에 놓여졌을 때 흔들리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요, 모든 크리스찬이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유혹 앞에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은혜 안에 어떻게 머물러야 될까? 저는 그 질문 앞에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드립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란 이제 이 챕터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각가가 예수상을 완성했다. 얼마나 완벽했던지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듯했다. 평소에 예수상을 조각하려다가 번번이 실패한 또 다른 조각가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 그처럼 완벽한 예수상을 조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예수상을 조각하려다가 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리석을 갖다 놓고 그 대리석이 예수님의 상이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뜯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예수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포기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대의 삶에서 뜯어내야 할 것들을 날마다 뜯어낸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그대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상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상을 만들기로 소망하는 그가 불필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제거해.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의 칼로 하나하나 그것을 정리해 나갈 때 예수상, 예수님의 아름다운 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 삶의 말씀은 우리 안에 찔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찔림 앞에 나는 과연 그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재창조되고 있을까?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내가 교만한 부분 거두어내고, 내 마음의 열등감 거두어내고, 내 마음의 세상의 음란과 유혹 걷어내고, 우리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이런 작동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설익은 난도질이 예수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 성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성령의 조명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이 나를 이겨갈 때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가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새겨지게 될 때 우리는 열린 세계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얻느냐?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은혜 안에 머물려고 했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빚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유명한 교회일까요? 안 유명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낙원교회 치면은요, 전국적으로 낙원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낙원교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낙원교회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낙원교회 부임했는데 저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너가 낙원교회 갔다며? 그래서 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서대문 지방 쪽에 있는 낙원감리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 아니고 전 중랑 지방입니다. 제가 이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낙원교회를 알아보고 또 문의하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마스크 전도하고 마스크 스트랩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뭐 누구든 거의 뭐 제가 전체 공개로 해놨으니까 누구든 와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올리는 글은 목사님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지방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봤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메시지도 오기도 하고 문자가 오기도 하고 카톡도 와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냐면요, 마스크 한 개 만드는데 그 스트랩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인가요? 이래도 아니 또 그거 만드는데 쉬운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스티커 이쁘던데 어디서 했어요? 막 이제 이런 거가 계속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좀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제는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낙원교회 때문에 우리가 멈췄던 전도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들고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 딱 수요일날 딱 들고 나가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마스크들을 막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제 받아가지고 하고, 이제 마스크 줘서 받으면 낙원교회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얘기를 이렇게 딱 들었더니 거기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교회 걸 주고 두 사람 줬는데 한 사람이 물었대는 거예요. 아유, 이 교회가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옆에 사람이 여기 5층에 있잖아. 그 교회야, 낙원교회.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차전도도 하고 또 마스크 전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제 알려지게 됐고, 또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조만간에 아마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세미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강사가 아마 제가 해볼까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가고 있느냐. 한 사람이 악의 도구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경건 올림픽도 막 문의를 해와요. 사랑 나눔 20일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물어봐요. 그러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마스크 없는 사람들 주고, 오염된 사람들 그 사람들 주고, 또 우리 이정남 장로님 얘기, 여기 우리 변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마스크 없어서 쫓겨날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몇 번 구출해 주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여러분, 영적 독서 하라 해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읽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해요. 지금 독후감 저한테 들어온 게 17편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어떤 양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얼만큼 분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책자, 그 영적인 책들 가운데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일까?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주옥 같은 그 고백들 속에서 제가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래서 내가 이게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그래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들 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마지막 날 30일 동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또 진행하려고 그래요. 12월에는 중보기도도 진행하려고 그래요.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참 좋죠. 할 수 없으면 또 흩어져서 해도 돼요.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예배당에서 지금까지 못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저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이는 것을 조금 지양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당장에 지금 얼굴 못 봐도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고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협조해 주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골방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모일 수 있었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멈추어 있지 않고 무엇이든지 했던 우리 낙원재단이 이제 모여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마스크 스트랩 저기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가서 보실 텐데 꼭 들러보세요. 저기 십자가로 이렇게 놓고서 거기다가 정말 많이 해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은 되는 교회인 줄 알아요.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막 했어. 그래서 제가 그거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숫자 맞추시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거 전달하고 저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고 꼭 낙원교회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나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태촌 가서 태촌에 있는 한 사람한테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딱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래전에 내가 식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불씨가 살아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 하나님 섰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거 전했어요. 내가 일부러 찾아갔고요. 내가 일부러 그들에게 전했어요.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 모았어요. 아유, 저거 하나 준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거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기도하며 복음을 심어가지고 내가 그걸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나오면 땡큐죠.
감사한 일이죠. 왜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재단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든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든 어떤 상황이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정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우리 예배를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권면, 곁에 있는 분들도 권면하시고, 여기가 이제 30% 딱 차게 되면 옆에서 또 영상으로 또 드리고 얼굴 보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 또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반갑게 우리가 얼굴을 계속 보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지팡이 참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기라면 지팡이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게 바로 지팡이가 가장 존귀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들과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까지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돌이 되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이렇게 말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야 이거 쓰잘데기 없어,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어디에도 쓸 수 없어 하고 다 내버린 돌인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세상의 눈에는 기이하게 그 돌이 성전을 세워가는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럴 때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백날 얘기해도 그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세워갈 거예요. 우리 낙원재단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팬데믹 모르긴 몰라도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해결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해요. 내일은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더 해결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올 거예요. 언젠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힘겨워하고 주저앉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실 건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직장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